요엘 2장 12절에서 20절 말씀 가지고 오늘 함께 은혜 나눕니다. 곡식과 씨앗이 사라진 것보다 더 심한 재앙은 가뭄에 잘 견디는 과일나무까지 다 사라지는 겁니다. 그런데 지난주 말씀은 그러한 재앙보다 한 걸음 더 나가서 나무나 풀이 다 불에 타고 재까지 타버린 것처럼 완전히 망한다는 경고였습니다. 그날은 여호와의 심판의 날이라는 것입니다. 그날이 이제 임박했으니까 그날이 이르기 전에 회개하라는 것이 지난주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이번 주 말씀은 그러한 완전한 멸망이 이르기 전에 회개하라는 겁니다. 심판이 임박했지만 이제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회복시켜 줄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인에서부터 젖먹이까지 다 나와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부르짖는 소리에 응답해서 회복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재앙을 몰아내시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자리로 다시 회복시킨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돌아보고 진정한 예배의 자리를 회복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12절에서 14절은 회개하고 돌아오면 회복시켜 줄지도 모른다는 내용입니다. 12절에서 요엘은 여호와의 말씀이라며 이제라도 내게 돌아오라 라고 전합니다. 돌아올 때는 형식적인 흉내만 내면 안 됩니다. 세번역은 진심으로라고 번역하고 개역은 마음을 다하여라고 번역했는데 원어는 모든 심장을 가지고 돌아오라는 겁니다. 항상 얘기하지만 심장은 감정이 자리 잡는 곳이 아니라 생각이 자리 잡는 곳입니다. 따라서 일시적인 감정으로 복받쳐서 돌아오라는 게 아니고요. 모든 생각을 다 여호와께로 향하며 돌아오라는 겁니다. 여호와께 향한 그 생각을 가지고 돌아오라는 겁니다. 이때 진정으로 여호와께 돌아서는 표시로 세 가지를 말합니다. 첫 번째는 금식입니다. 금식은 말없는 슬픔의 표현입니다. 아무것도 안 해도 되죠. 금식은 아무것도 안 합니다. 먹지도 않는 겁니다. 이것은 말없는 슬픔의 표현입니다. 그 다음에 운다는 것은 또 통곡한다는 말로 번역한 말은요, 눈물을 흘린다는 뜻입니다. 금식이 말없이 슬픔을 표현하는 거라면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는 말없이 눈물을 흘리는 겁니다. 세 번째로 슬퍼하거나 애통한다는 말로 번역한 말은요, 가슴을 치며 크게 소리내어 곡을 한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의 죄에 대해서 진정으로 회개했다는 표시가 말없는 금식에서 소리 없이 흘리는 눈물로 마지막에는 크게 소리내어 곡을 하면서 그 슬픔의 정도가 점점 더 커지는 것입니다. 13절은 요엘의 권고입니다. 그런데 마음을 찢되 옷은 찢지 말라는 겁니다. 옷을 찢는 것은 극단적인 슬픔을 나타내는 행동입니다. 개역 성경에도 많이 나오죠. 그래서 대제사장도 옷을 찢고 이런 게 나오죠. 그런데 이런 행동은 형식적인 연극일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 슬퍼하는 것은 형식적인 연극이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승질나면 옷 찢고 집어 던지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런 것은 일시적인 감정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마음을 찢고 여호와께 돌아오라는 겁니다. 그렇게 돌아와야 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5가지 속성 때문입니다. 첫째로는 은혜로우시다는 말인데요, 너그럽게 용서해 준다는 말입니다. 빚쟁이가 빚을 탕감해 달라고 사정할 때 그래 빚을 탕감해 주마 하는 것이 바로 이 말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3, 25절에서 왕이 1만 달란트 빚진 종의 빚을 탕감해 준 것이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둘째로 자비로우시다는 말은 사랑이 많다는 겁니다. 그러면 눈물 닦아주시고 안아주신다는 뜻입니다. 빚을 탕감해 주는 것보다 한 걸음 더 나가는 게 뭡니까? 눈물 닦아주시고 안아주시는 거죠. 죄를 너그러이 용서해 주시고 눈물 닦아주시며 안아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러한 하나님의 용서는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들이 예뻐서가 아닙니다. 세 번째가 세번역에서는 오래 참으시고 라고 했고 개역은 노하기를 더디하신다고 한 말입니다. 이 말은 원어에서요, 느린 콧김이라는 겁니다. 분노하면 어떻게 됩니까? 콧김이 빠르게 나오겠죠. 그런데 느린 콧김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참는 겁니다. 분노를 터뜨려야 하는데 빠른 콧김을 기관차처럼 내뿜어야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 콧김을 멈추면서 천천히 내쉬면서 참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참으신다는 겁니다. 넷째로는 한결같은 사랑, 또 개역에서는 인애가 크시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원어는 세번역처럼 한결같은 사랑이 많다는 뜻입니다. 헤세드입니다. 원수 같은 죄인들에게 분노의 콧김을 참으실 뿐 아니라 용서하시고 또 용서하시고 또 용서하시는 한결같은 사랑이 많으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섯째로는 뜻을 돌이켜 재앙을 거두기도 하신다는 겁니다. 역시 재앙을 내려서 다 멸해야 하지만 하나님께서 분노의 손길을 참으신다는 겁니다. 14절은 원어에서 누가 알겠는가 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용서가 이미 결정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혹시 용서해 줄지 누가 알겠는가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혹시 베풀어 주실지 모르는 용서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마음을 돌이킬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둘째는, 그러니까 이 말은요, 하나님께서 돌아설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등을 돌리고 버리고 가는데 다시 돌아설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둘째는 뜻을 돌이킨다는 말인데요, 원어에서는 재앙을 내리는 손길을 멈추신다는 겁니다. 돌아섰으면 그 다음에 재앙을 내리는 것을 멈추는 겁니다. 13절 끝에 재앙을 내리지 않는다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세 번째는 그 뒤에 복까지 내리실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셔서 복을 남기고 가실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세 단계를 잘 보세요. 원수처럼 삼고 확 돌아섰다가 다시 돌아보시고 내렸던 재앙을 다시 거두시고 대신에 복까지 남긴다는 겁니다. 그 복이 뭡니까? 곡식을 드리는 소제와 포도주를 제물 위에 부어서 드리는 전제를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복이 뭡니까? 물질을 많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는 것이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의 예배를 받아주시지 않고 돌아서면 그것이 바로 복의 반대의 저주이고요, 받아주기 위해서 돌아서서 다가오시면 그것이 복입니다. 따라서 오늘날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는 것이 복이고요, 또 받아주지 않는 것은 바로 저주인 것입니다. 이 부분에 따르면 회개란 감정이 아니라 생각입니다. 세상을 사랑해서 자신 속 사람 안에 가득 담겨있던 세상 것을 다 비우고 그 안에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는 생각으로 가득 채우고 하나님께 돌아서는 것이 회개입니다. 회개란 눈물, 콧물 흘리고 가슴을 치며 옷을 찢는 겉모습이 아닙니다. 전에 부흥회할 때는 막 가슴을 치라고 했고 막 소리를 치고 울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요, 소용이 없죠. 울어도 부흥회가 끝나면 다시 이전으로 돌아갑니다. 왜요? 생각 자체를 하나님께로 가지고 돌아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내 생각을 계속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음속의 생각이 다 하나님께로 돌아서야 한다는 겁니다. 따라서 회개란 우리 마음속에 가득한 세상에 대한 욕심과 내 생각을 다 쏟아버리고 그 안에 하나님에 대한 생각과 하나님의 지식으로 가득 채워서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의지적인 결단입니다. 혹시 누가 알겠는가라고 요엘은 말하지만 용서가 불확실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기에 하는 말입니다. 하지만 앞에서 5가지 속성으로 말한 것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용서해 주신다는 겁니다. 왜 그럼 혹시 누가 알겠는가 그랬습니까? 회개하는 사람들이 진정으로 회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진정으로 회개하고 돌아서면 하나님은 분명히 용서하신다는 겁니다. 용서하고 복을 내리시는 때 놀랍게도 그 복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는 것이 복이라는 겁니다. 이게 진짜 복입니다. 두 번째로 15절에서 17절은 모두 함께 하나님께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라는 내용입니다. 15절에서 또 나팔을 불라고 했습니다. 나팔은 본래 적이 쳐들어온다거나 여호와께서 심판하신다는 나팔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그게 아니라 금식하고 기도하자고 소집하는 나팔입니다. 적이 온다는 나팔과 똑같이 매우 위급한 순간을 알립니다. 왜?
임박한 여호와의 심판이 임박했기 때문에 빨리 모여서 우리 모두 다 같이 함께 기도하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여호와께 부르짖자는 겁니다. 이 얼마나 위급한지 16절에 나타납니다. 장로들이라는 말은 노인이라는 뜻입니다. 나이가 많은 노인입니다. 짝을 이루는 반대말이 뭡니까? 어린 나이와 젖먹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장로라는 말은 노인을 뜻하고 그 반대는 어린 나이와 젖먹이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젖먹이부터 노인까지 하나도 빠지지 말고 다 모이라는 겁니다. 특별히 놀라운 것은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고 신부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라고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신명기 24장 5절에 보면 새로 아내를 맞이하였으면 군대를 보내지 말 것이고 아무 일도 맡기지 말라고 했습니다. 고대에는 뭐가 제일 중요합니까? 자녀를 생산해서 종족을 이어가는 것이 축복의 가장 기본이고요. 그것이 그 민족이 번성하는 길입니다. 1년 동안 한가하게 집에 있으면서 그가 맞이한 아내를 즐겁게 하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다음 세대를 생산하고 이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신랑과 신부까지 나오라는 것은요, 전쟁 때도 나오라고 안 하는 사람들을 다 나오라고 한 겁니다. 왜요? 전쟁보다 더 위급하다는 겁니다. 모든 백성을 다 소집한 뒤에 제사장이 해야 될 일이 17절에 나옵니다.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낭실은 솔로몬 성전의 동쪽에 있는 기둥과 지붕만 있는 곳입니다. 거기에서 번제단까지 사이에 제사장의 뜰에서 모여서 모두 울며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 기도의 내용은 먼저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겨달라는 겁니다. 모두가 다 멸망하게 되었으니까 그 백성을 살려달라고 제사장들은 백성을 위해서 중보하는 기도를 하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주님의 소유인 이 백성이 이방인의 통치를 받지 않게 해달라는 겁니다. 당신의 소유, 주님의 소유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방인들에게 통치를 받으며 욕을 먹으며 살지 않게 해달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이는 시편 4절에도 나오는 겁니다. 시편에도 나오는데, 그러면 이방 나라 사람들은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조롱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제발 하나님이 조롱받지 않게 해달라는 겁니다. 1장 14절에서도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고 했습니다. 장로들과 이 땅의 모든 주민을 소집하라고 했습니다. 1장 14절에서는 먹거리가 사라진 것에 대해 주께 부르짖으라고 했고, 2장 15절에서는 그런데 그 긴박감이 한층 더 고조되어 있습니다. 먹거리가 사라진 문제가 아니라 젖먹이에서 신랑 신부까지 다 소집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모든 것을 다 잃을 상태에서 이방 나라의 노예가 될 위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초점은 모여서 금식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두가 다 돌아오라는 겁니다. 신랑 신부까지 다 나와서 여호와께 돌아오라는 겁니다. 그동안 의지하던 것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혹시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서 회복시켜 줄지도 모른다고 요엘은 말합니다. 따라서 오늘날 우리의 위기도요, 굶주림이나 전쟁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의 위기도 요엘 당시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을 의지하여 모두가 망하게 된 것이 오늘날의 위기입니다. 히브리서 4장 1절에서 13절에서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이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다 멸망한 것을 기억하고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진짜 위기는 좌우로 날선 검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찌르고 있는데도 마음이 갑옷을 입은 것처럼 딱딱하여 반응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찔리지 않는 것이 바로 위기입니다. 우리 위기는 하나님을 등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찌르시는데도 전혀 반응하지 않는 것이 진짜 위기입니다. 먹을 것이 없고 직장이 없어진 것은 위기가 아닙니다. 굶어 죽지 않잖아요. 우리는 어떻게든지 다 살잖아요. 그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찌르시는데도 반응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진짜 위기입니다.
세 번째로 18절에서 19절은 부르짖는 기도에 응답하셔서 회복시킨다는 것입니다. 18절은 개역과 개역개정과 세 번역이 다 다르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개역은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 땅을 위하여 중심이 뜨거우시며 이렇게 했고요. 개역개정은 개역의 중심이 뜨거우시며를 자기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이렇게 바꿨습니다. 쉽게 바꾼다고요. 세 번역은 그때 주님께서 땅이 당한 일로 마음이 아파하시고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원어에 가장 가깝게 직역한 것은 개역입니다. 원어는 그러자 여호와께서 자기 땅에 대해서 질투가 나서 이 말입니다. 근데 질투가 난다는 말은요, 신명기 32장 21절에서 신이 아닌 것 때문에 분노하여서 질투났다고 할 때 쓰입니다. 에스겔 39장 25절에서는 내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내셨다는 뜻으로 쓰입니다. 따라서 이 말은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분노하셨거나 열심을 내신다는 겁니다. 언제입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분노하면 어떻게 됩니까? 더 열심히 하자 이렇게 하겠죠. 그래서 열심히 여호와께서 하신다는 겁니다. 그 백성들을 심판하시거나 아니면 열을 내셔서 그 백성을 회복시킨다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쓰는 말로 말하면 열을 냈다는 뜻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0절에서는 엘리야가 여호와께 대해 열심히 유별하다 할 때도 똑같은 말입니다. 이 말이 사람들에게 쓰일 때는 여호와에 대한 열정으로 쓰였고요. 오늘 말씀에서 문맥을 보면 여호와께서 분노하셨다라는 뜻보다는 멸망한 자기 땅을 보시고 열을 내서 그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신다는 뜻입니다. 개역은 원어 의미 그대로 중심이 뜨거우시며라고 잘 번역했는데 개역개정은 극진히 사랑하셔서라고 해서 망쳐놨습니다. 개역개정처럼 의역하려면 새 번역이 훨씬 더 의미를 잘 살렸습니다. 땅이 당한 그 일로 마음 아파하시고 라고 한 것은 새 번역은 원어의 의미를 그대로 살린 것이고요. 개역은 원어를 직역한 것이고 개역개정은 그것을 망쳐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백성 때문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백성의 땅, 하나님께 허락하신 땅이 완전히 폐허가 된 것을 보고 마음이 아프시고 그래서 회복시켜줘야 되겠다고 열을 내셨다라는 뜻이 원어의 뜻입니다. 그래서 땅을 회복시키기 위해 그 백성을 불쌍히 여기고 열을 내서 용서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원어를 가장 잘 직역한 것은 개역이지만 원어의 의미가 담고 있는 의미를 잘 살려 번역한 것은 새 번역입니다. 그런데 개역과 개역개정은 미래형으로 번역했는데 새 번역은 과거형으로 번역했습니다. 원어는 미래가 아니라 미완료 과거라는 말인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과거부터 한동안 계속해서 그렇게 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개역개정과 개역은요, 전체적인 문맥에 맞춰서 미래형으로 고쳐서 의역했는데 잘못 번역한 겁니다. 원어는 여호와께서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그 땅을 위해서 열을 내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그 열을 버린 적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그 백성들을, 그 땅을 회복시키려고 열을 내고 계십니다. 근데 왜 안 됩니까? 그 백성들의 죄 때문입니다. 그 땅을 거룩하고 아름다운 땅으로 가꾸시고 보기에 좋았더라 라고 하시려는 그 열정이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 있으셨다는 겁니다. 근데 그 백성들이 음란하게 우상을 섬겨서 땅을 더럽혔기 때문에 열을 내서 심판하신 것이고 그 열정을 가지고 열을 내서 회복시키려고 하시는 겁니다. 따라서 심판하는 것이나 회복시키는 것이나 다 똑같은 의미입니다. 심판하지 않으면 회복시킬 수가 없습니다. 더러운 쓰레기를 버리지 않으면 깨끗하게 할 수가 없죠. 그래서 모두가 같은 의미에서 나온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땅을 에덴 동산처럼 거룩하고 아름다운 땅으로 회복시키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에덴 동산은 경치가 아름다운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과 함께 복된 교제를 나누던 곳이 에덴 동산입니다. 이 땅에는 에덴 동산처럼 아름다운 곳이 없습니까? 이 세상에도 아름다운 곳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름다움은 일시적이고 쓸모가 없습니다. 에덴 동산의 의미는요, 아름답다에 있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한다는 것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쫓겨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서 쫓겨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들이 사는 아름다운 땅으로 만드셔서 그들과 함께 동행하려고 하시기 때문에 열을 내신 겁니다. 그 백성들을 택하셔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거고, 그 백성들이 이렇게 범죄했는데도 계속해서 회복하시려는 열정을 갖고 계신 겁니다. 그 19절은 여호와께서 그 백성들에게 대답하시며 말씀하셨다는 말로 시작합니다. 모두 모여 금식하고 성회로 모여 여호와께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친 것에 대한 응답입니다. 그 응답은 곡식과 새 포도주와 올리브 오일을 보내시면서 완전히 배부르게 먹도록 하시겠다는 겁니다. 이것은 여기서 배부르게 먹는다, 부자가 된다는 데 뜻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먹을 것을 주시고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겁니다. 이것은 앞일을 예상해서 말하는 겁니다. 1장 10절에서 밭곡식과 포도와 올리브 열매가 말라 죽는다고 했는데 그 재앙을 회복시켜 준다는 겁니다. 언약을 지키고 하나님께 돌아와 순종할 때 회복시켜 주십니다. 또 다른 나라들 가운데 조롱을 당하지 않는다고 했는데요, 17절에서 조롱을 당하지 않게 해달라고 한 것에 응답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땅이 잘 되기를 간절히 열정적으로 원합니다. 하나님의 땅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는 땅이므로 하나님의 공동체인 교회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가 잘 되기를 열정적으로 원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의 우상을 섬기며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축복받은 사람이라고 막 한다면 이런 교회는 잘못된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욕을 먹고 조롱을 당하게 하시는 겁니다. 교회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만 의지할 때는 교회가 조롱을 당한 적이 없습니다. 20절에 보면요, 기도에 응답하셔서 메뚜기 떼를 몰아낸다고 했습니다. 20절은 원어에서는 내가 북쪽 군대를 너희에게서 멀리 떠나게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메뚜기 재앙을 말하다가 갑자기 북쪽 군대라고 하는 것이 성경 해석자들을 당황하게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북쪽 군대를 실제로 북쪽 군대를 뜻하는 것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말이 안 됩니다. 계속 메뚜기 떼를 비유로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번역은 북쪽에서 온 메뚜기 군대라고 이것을 바꿔 번역한 겁니다. 원어는 메뚜기 떼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냥 북쪽 군대인데 세번역은 의미를 살려서 메뚜기 군대라고 한 겁니다. 문제는 이스라엘에서 메뚜기 떼는 주로 남쪽이나 남동쪽에서 온다는 겁니다. 북쪽에서 오는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볼 때 메뚜기 떼가 북쪽에서 올 수도 있다라고 억지로 맞추려고 하는데요, 잘못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동쪽과 동남쪽은 사막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군대가 올 수 없습니다. 군대가 올 수 있는 길은 딱 하나, 북쪽밖에 없습니다. 물론 남서쪽에 있는 이집트도 있는데요, 이집트는 풍요의 땅이기 때문에 먹을 것이 없어서 코딱지만한 이스라엘을 공격하러 오지 않습니다. 전쟁은 왜 납니까? 먹을 것이 부족하면 이웃 나라에 가서 뺏어오려고 하는 건데 이집트에서는 그렇게 하지를 않습니다. 작은 나라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위해서 군대를 일으켜서 막대한 피해를 입습니다. 가서 뺏어와봐야 군대 먹을 비용도 안 나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아시리아나 바빌로니아도 왜 내려옵니까? 목적지는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치고 거쳐서 어디로 가려고요? 이집트를 치려고 내려가는 거지,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체가 목표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털어봐야 어떻게 됩니까? 본전도 안 나옵니다. 그래서 나중에 알렉산더의 그리스 제국이나 로마 제국도 역시 북쪽에서 내려왔는데요, 이스라엘이 목표가 아닙니다. 거쳐 지나가는 곳이고요, 역시 남쪽으로 세력을 확장해서 이집트까지 점령하는 통로로 삼았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북쪽 사람이라는 말은요, 침략자를 상징하는 속담처럼 관용어처럼 쓴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북쪽 사람이라는 말은 침략자라는 의미로 이렇게 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북쪽이 아니라 이것은
침략자라는 것을 북쪽 사람들, 이렇게 북쪽 군대 이렇게 바꿔서 쓴 것입니다. 그래서 메뚜기 떼를 침략자로 이렇게 비유로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메마르고 황량한 땅으로 쫓아보내신다고 했는데 그 앞에 전이 부대는 동해로, 그 뒤에 부대는 서해로 들어간다고 했는데 동해 바다가 사해이기 때문에 세번역은 사해라고 번역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지도를 머릿속에 그려가면서 읽어야 됩니다. 서해는 지중해입니다. 그러면 상한 냄새가 나고 악취가 오른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메뚜기 떼가 썩는 냄새입니다. 실제 군대의 시체들은 그렇게 썩도록 방치하지 않습니다. 군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시체를 다 치우죠. 땅에 묻거나 불태우거나 다 치웁니다. 원어에서 20절 마지막 부분은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큰일을 하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끝납니다. 메뚜기 떼들이 메마르고 적막한 땅으로 날아가 죽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구하기 위해 다 쫓아내셨기 때문에 큰일을 행하셨다고 한 겁니다. 15절에서 17절 모두 함께 모여서 기도하자고 한 것에 대한 응답입니다. 어떠한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우리도 하나님께 모여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어떤 문제가 있다면 낙심하고 좌절할 때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를 해야 할 때입니다. 그러면 우리를 위해서 큰일을 하실 겁니다. 오늘 말씀에 따르면요, 복은 우리가 그동안 그렇게 얘기했죠. 삼박자 축복이나 또 물질의 축복, 자녀의 축복, 건강의 축복, 이런 복이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그런 복을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한 축복을 바란다면 무당을 찾아가거나 절에 찾아가야 할지도 모릅니다. 귀신들이나 다른 우상들도 그런 걸 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요엘은 그렇기 때문에 진짜 복은 하나님께서 우리 욕심을 채워주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진짜 복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 예배드릴 수 있는 것 자체가 복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것은 일시적인 복입니다. 아직 비완성입니다. 그러나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하나님 앞에서 요한계시록에 나온 것처럼 영원히 예배드리는 것은 그것이 바로 영원한 복입니다. 완성될 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 그 자체가 복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믿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된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순간이 최고의 복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복은 천국에서 우리가 영원히 누릴 복에 대한 모형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아무리 진짜 복이 무엇인지 말해도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찌르셔도 반응하는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도 얼마 안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도박과 세상 쾌락에 빠져 있거나 세상 영화를 누리려고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아가는 것이 오늘날 교회의 현실입니다. 우리 교회만이 그런 게 아닙니다. 대부분의 모든 교회들이 다 그렇습니다. 왜 그렇게 하죠? 그래야 사람들이 보이잖아요. 그렇죠? 물질 축복, 자녀 축복, 건강 축복 준다고 해야 모이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수도 없이 찌르고 있는데도 전혀 반응하지 않고 자기 생각과 자기 살아오던 방식대로 외형적인 경건을 보여주며 살아간다면 우리에게도 메뚜기 재앙을 주실지도 모릅니다. 메뚜기 재앙은 하나의 비유이죠. 모든 것을 다 잃고 완전히 망한다는 뜻입니다. 그러한 저항을 겪는다고 해도 사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회복시켜 줄 것입니다. 그래서 새해 첫날, 첫 주에 제가 한 설교에서도 보면은 좋은 날에는 찬양하고 어려운 날에는 하나님의 뜻을 살펴보라고 이렇게 한 말씀이 있습니다. 늦게라도 깨닫는다면 그것이 축복입니다. 그렇다고 우리 교회가 어려움을 겪을 때 저 사람 때문에 그래 라고 손가락질하면 안 됩니다. 문제는 어디에 있습니까? 나에게 있습니다. 말씀을 들으면 나를 봐야 되고 나를 찌르는 것이지 그 말씀은 남을 찌르는 게 아닙니다. 나는 잘 찔리고 있는데 저 사람은 왜 안 찔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문제는 내가 똑바로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이고요. 내가 아브라함처럼 되면 됩니다. 예수님을 내가 따라가며 예수님처럼 되면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 닮은 나 같은 사람이 몇 사람만 있어도 우리 교회는 복된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내가 되는 것이 바로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